이사야 3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 네 번째 시간으로서 왕적 사역의 내용 특별히 소유림답 중심으로 네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다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려다 보니까 기둥론에서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따로 조금 다시 주제를 잡아서 좀 길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 신구약 전체를 살펴봐야 되고 종말론까지 다뤄야 될 내용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은 소유림문답에서는 그 왕적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요. 재판장이라는 것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의의 왕으로서 공의로 또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키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입법자란 뜻이죠. 입법자. 그래서 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또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도 똑같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신성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왕적 사역에 있어서 오늘은 그 소유림문답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가 복종시킴.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자원하여 복종하게 하시는 일. 둘째가 통치. 셋째가 보호하는 것이고요. 넷째가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림문답 26문답을 한번 같이 질문과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왕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무를 행하신다. 네. 그래서 첫째가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심, 이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시고 2번 통치, 3번 보호하시는 것, 그 다음에 4번은 정복, 모든 적들, 즉 원수를 정복하시는 일, 그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소유림문답에서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적 직무를 행하시는가 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복종시킴, 자원하여 복종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때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종노릇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였냐?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순종의 자식이 아닌 마귀 자식이고 불순종의 자식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자원하여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의 통치를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죄의 종이더니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죄의 종된 상태입니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본래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즉 믿을 것과 행할 것에 대한 그러한 복음의 진리와 또 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였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명, 새 계명과 또 여러 십계명들을 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이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죄의 뿌리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경향성 자체가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새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미련한 걸 배우고 있는 거고 참으로 딱딱하고 재미없는 걸 배우고 있는 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생명으로 산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영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싫죠. 육신적으로는 싫으니까 우리가 육신 중심의 생각을 가지면 기도도 싫고 말씀도 싫은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좋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원래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의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의 통치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게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좋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시고 강권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여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즉 택한 모든 성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성도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자들이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육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셨냐?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10편은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시편인데 그 중에 3절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래서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사람의 마음, 새 마음이 생겼죠. 새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새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새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을 때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또 마귀가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질 때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새 사람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해서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도 있어요? 옛 마음도 있잖아요. 죄악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 우리를 죄악으로 종살이하게 이끌기 때문에 이 죄악된 마음을 우리가 이기고 새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따라 살고 죄악된 마음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주셔야 되는데, 이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룩한 소원을 주시면 그냥 내가 싫은데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겼을 때,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건과 사고와 현장 속에서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그 진리 가운데로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기 시작한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할 때에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불순종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겼을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울며 회개하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그리고 마음을 주시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을 안 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죄 지을 수가 있죠. 기도하는데도 온갖 악한 생각이 나고 기도가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거룩한 생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 들 때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95편 7절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긴 프린트에 나왔고요. 시편 95편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도 인용을 하고 4장에서도 인용을 하는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소원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은혜 주시는 인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2주 전에 또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2구절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먼저 마지막에 계시록 3장 22절, 2페이지 맨 위에 계시록 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에 매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배워야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몰라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되고 계시에 의존한 그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배울수록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더 깊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잘 배우는 데서만 그치면 감동이 없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깊이 배우는 만큼 같이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감동이 커지냐면 성령의 감동이 커지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기도 하고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고 왕적 통치를 잘 받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건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참 평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험 당할 때 보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감당할 시험이 어느 정도인지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를 의지하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피할 길은 뭐예요? 피할 길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게 피할 길이에요. 말씀대로 바로 서서 둘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피할 길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피할 길 두 가지 뭐예요? 말씀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피할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험이 있을 때 말씀에 굳게 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시험할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유혹과 미혹이 올 때 말씀에 바로 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와는 말씀에 바로 서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말씀대로 바로 서면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할 길은 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실제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말씀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피할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은 모든 악한 일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모든 악한 일, 또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악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과 고난과 시험, 고통스러운 일들을 포함을 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또 죄, 마귀, 또 악한 자의 이런 괴롭힘과 유혹, 이러한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다 악입니다. 그런 모든 악에서 건지실 때 특별히 바울이 고통이 많았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많았는데 또 악한 대적자들의 핍박과 또 옥에 갇히는 일도 많았는데 그런 모든 일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많은 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낙심하고 또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몸과 영혼의 주권자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또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정말로 감사한 일은 뭐냐면 죄를 범할 때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맞고 버려두시죠. 버려두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또 자기 아들 된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들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죄를 범하면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다윗의 왕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택한 백성들은 사람의 매라는 것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인생 채찍, 인생에서의 여러 이 징계를 통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인간관계에서 큰 고통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들이 마치 음행하는 것, 영적 간음을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못 가도록 막으신다. 우상 숭배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신다는 표현을 호세아 2장 6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먼저 가시로 그 길을 막아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못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담을 쌓아서 아예 찾지 못하게 만드심으로써
그 어떤 여러 상황과 형편을 그 길을 막으시고 내가 죄를 짓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막으셔서 우리 더 이상 죄를 못 짓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구나. 내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 가지로 막으실 때 그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막는 데까지 길을 찾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나무 멍에를 피하면 어떤 멍에가 와요? 쇠멍에가 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즉시 돌이키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그랬죠? 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징계 받을 때 우리가 또 기뻐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바로 서서 누구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수를 정복해 주십니다. 또 참 감사한 일인데 첫째로는 우리 원수인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성도의 원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대적 마귀라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39절은 원수는 마귀라 했습니다. 또 모든 의의 원수가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은 미혹하는 마귀라고 했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미혹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뱀의 그런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뱀은 늘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보다 마귀는 늘 강합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고 빠르게 움직여서 모든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이 되셔서 먼저 마귀를 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랑 마귀 유혹이랑 항상 함께 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지만 항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누구의 미혹도 함께 있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도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또 미혹을 받을 때 우리가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또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마귀의 미혹을 이기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진리로 이기시고 또 온전한 순종과 의로 이기셔서 또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기신 거예요. 온전한 순종. 마귀는 거짓말을 따라
진리를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불순종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으로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의로, 진리로 마귀를 이기시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 생명을 이루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 마귀의 종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 원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지만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강해요? 마귀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면 늘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죄도 우리의 원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죄도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종노릇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죄를 이기시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한 순종과 의와 생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의 교를 배우면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온전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 생명을 이루셔서 부활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불순종은 죄고 죄가 사망이거든요. 근데 순종은 의고 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의로 죄를 다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기신 그 이김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전 성품에 부패한 그 부패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패성. 완전히 전적 부패한 그 마음이다. 그 옛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격, 지식, 감정, 의지. 그 인격이 예수와 함께라는 것은 이것은 함께는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되는 거예요. 함께. 주 예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상호 내주, 연합. 서로 내주하고 안에 있는 것은 연합. 그래서 함께 혹은 안에라는 것은 연합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표현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못 박혔어요? 실제로 우리 육신이 못 박힌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 박힘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래서 이제 참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도 이제 연합의 의미 중에 하나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이제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될수록 우리의 죄의 몸이 점점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화. 예수 죽음의 실제화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진리를 순종할수록, 왜 말씀기도 믿음 순종이 중요하냐면 말씀기도 믿음 순종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누구와 더 연합이 강화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강화돼요.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주님이 더 내 안에 충만히 계셔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계실수록 점점 더 어떤 내적 역사가 일어나면 이 영적인 생명의 역사인데,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점점 참여하게 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격하게 되고 우리의 죄의 몸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죽는 것. 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옛사람의 부패성의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억제가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지지 않습니다. 완전성은 없는데 정말 완전히 죽어서 활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나의 죄성이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의 통치를 잘 받아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세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면 이런 역사들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죄는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6장 6절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될 때에 이상하게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놀라운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계가 바로 영적 그 생명의 세계,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세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현세적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점점 강해질 때에 죄악이 물러가고 의의 통치, 의의 종노릇하는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망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예수님은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고 마침내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킴으로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원수가 마귀, 죄, 그 다음에 그 마귀와 또 죄와 사망, 이 원수들이 전부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세트인데 어떻게 세트냐면 사망은 뭘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오죠. 죄는 누가 짓도록 미혹했어요? 마귀가 짓도록 미혹했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다 이렇게 세트입니다. 또 세상도 이제 맨 마지막 네 번째인데 세상도 요 사망과 죄와 마귀가 역사하는 그 악한 세상을 가리켜 세상이라니까 세상도 이렇게 같이 네 가지가 같이 세트로 원수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것은 이 사망 안에 뭐도 포함되고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죄도 포함되고 마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마귀가 다 멸해져야 사망도 멸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오고 죄는 율법을 어김으로 온다. 그래서 이 구절이 좀 해석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이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쏜다는 것은 벌이 침을 쏘듯이 찌른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찌르는 것.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스러운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온다. 이 문법적으로 조금 의미가 명쾌하진 않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이 말은 사망의 그 아픔은 죄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힘, 죄로서의 힘을 가지고 죄가 성립이 되려면 죄로서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 왜냐하면 죄는 뭘 어긴 것이 죄예요? 법을 어긴 것이 죄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불법이 죄라 그랬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8절에는. 법이 없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도덕법도 없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짓는 죄는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또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다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입법자와 재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죄가 죄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 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죄가 효력을 갖는 것. 그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법을 어기면 죄의 이 권능에 사로잡혀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순종과 의와 생명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와 더 함께 있을수록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면에 있어서는 법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이 항상 있다는 것, 현재적으로는. 그래서 법적인 면은 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는 이제 중생한 성도가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성화를 이뤄나감으로써 더 실제적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해방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의 때 영혼은 육체의 죽음으로 영화가 되고 또 성도의 몸은 마지막 부활 때의 영화가 되어서 영화가 될 때는 법적인 동시에 실제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법적인 칭의, 의인된 면을 우리가 잘 감사하면서 성화를 잘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적 본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정복해 주셨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원수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정복을 많이 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깊이 있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와 함께 있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